할렐루야, 아멘. 8월 19일 월요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수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오게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그 주변국들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 주변국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언제가 내 차례가 될지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주변국 헷, 가위, 부아, 기여,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그 7개 국 중에 6개국의 왕들이 곧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의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동맹을 맺기로 합니다. 동맹을 맺어서 여호수아와 맞서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브온 주민들만은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은 승산이 없어 보였는지 이들은 여호수아를 속여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낡은 부대를 준비하고요.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귀에 싣고 그들에게 가요. 자기들의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낡아서 기운 신 그리고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가까이서 사는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이요? 했더니 이들이 다시 대답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할 때 자기들을 낮춰서 종들은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요단 동쪽에서 하신 일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죠. 이것 좀 보십시오. 이 빵은 우리가 출발할 때 따뜻했었고 이 포도주 가죽 부대도 새 거였는데 이렇게 낡았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을 보십시오. 이렇게 낡아서 다 해지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이들에게 자기들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넘겨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양식을 넘겨받았다는 것은 화친을 받기로 수용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처럼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의 후반부를 보면 바로 그것을 알게 돼요. 사흘길만 가면 닿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족속들이지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행색과 그들이 자기들을 지켜 세워주고 아부하는 말을 듣고 난 후에 홀딱 속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고 바로 우리들의 한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참 잘 속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뱀의 꼬드김에 하와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하와의 꼬드김에 아담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 아담과 하와도 뱀이 유혹하자, 뱀이 속여 넘기려고 하자 진실과 진리를 망각한 채 그 꼬임에 걸려들고야 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속이고 속이려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많은 목소리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화친하자, 평화조약을 맺자 라면서 달려옵니다. 우리는 위험하지 않아. 동성애 다른 종교들은 다 받아들였어. 또 사회를 봐봐. 동성애를 다 옹호하는 분위기잖아. 너네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진화론에 대한 얘기는 또 어떻습니까?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뭐가 중요하니? 이미 다 진화론 가르치고 있잖아. 그리고 이건 그냥 이론일 뿐이야. 괜히 니네만 창조론만 옳다고 그렇게 고집불통 니네만 혼자 나아갈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또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불교의 어떤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어떤가? 죽고 나면 천국이나 지옥을 가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불교는 윤회를 하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싸울 필요가 뭐 있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우리 평화조약 맺자.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게 합니다. 듣기 좋은 그럴듯한 구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또 인본주의적인 사상은 어떻습니까? 특히나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호소하지요. 사람이 중요하지. 지금 행복하고 지금 즐기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도 인간 사랑하셨잖아. 야, 즐겨. 그냥 너만 생각해. 네 생각이 옳은 거야. 네 자식, 너의 안위, 네가 하고 싶은 것, 네 소망, 그것부터 챙겨. 야, 힘들면 하지 마.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목소리를 쫓아가다 보면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생각, 인간 중심의 생각,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인간이 옳다고 말하는 것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함께 하자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들과 평화를 맺고 화목하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평화와 화목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들과 화목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지, 아무런 가치나 가지고 와서, 아무런 잣대나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화목하자, 화친하자, 평화조약을 맺자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에서는 분명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고 싸워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택한 이 기브온 주민들은 그 화친으로 인해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을 종으로 삼고 제단의 일들을 감당해서 마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결과를 볼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화친하자고 속이며 찾아왔을 때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것이 사실인 것 같이 보였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 않은 채 결정한 그것은 무엇으로도 커버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지켜 세워주고 스스로를 낮추며 자기 스스로 변변치 못한 행색을 하면서 화친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합니까? 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와서 우리를 막 높여주고 자신을 막 낮추면서 화친하자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기치기 위해서 우리들은 높여주고 자신은 낮은 척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번, 매 순간 당연히 보이는 일도, 의심 없어 보이는 일도 어떻게 할지를 주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대답이 무엇인지 모를 때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도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하게 보이는 일도, 세상이 다 쫓아가는 일도, 얼핏 보고 옳아 보이는 일도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퐁당퐁당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 전투에 나갔더니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7장에서는 아이성 전투의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아이성 전투를 치를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이성 전투에 임했습니다. 패배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 패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8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이성 전투에 나아갔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오늘의 말씀 9장에서 다시 기브온 주민들이 찾아와서 화친 맺자 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결정하여서 결국은 진멸했어야 하는 가나안 족속을 살려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려고 해도 승리하고 패배하고 묻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넉넉고 세상 풍조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냥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해왔던 일처럼 하루를 보내지 말고 사소한 일도, 당연한 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대로 승리하는 하루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쭉 읽어가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는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들다는 말인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속이는 일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기준을 세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들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